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9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계속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완성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야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그 서정인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의 서정인 부르심과 소명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성화와 영화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때부터 이 소경에게는 무엇이 시작이 됐었습니까?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구원의 여정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뜬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가서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짐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 바로 큐리오스,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후에 점진적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으면 무엇을 느꼈어요? 분명히 이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 이 소경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네? 그래요. 실로암 연못가에 눈을 씻으러 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해요. 반드시. 그렇죠? 네? 그거를 안 씻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줌으로 그의 눈에는 개안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가 눈을 뜨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 연못가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무엇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 그래야지 이제 진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에게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눈을 뜬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더라고요? 오늘 38절에 그 주님을,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반드시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그리고 그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겪어야 하는 그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던져져요? 고난이 던져지더란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의 눈뜸, 개안을 여러분들 무엇하기 시작해요? 시기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버리죠. 그는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더란 것입니다. 일단 눈을 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가 안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무엇한 자다? 내가 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안 못 보는 나를 이제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서정, 그 부르심과 소명과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보이더란 거예요. 너희들 뭐 했냐는 거예요. 응? 너희들 그렇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너희들 선한 척 했는데 너희는 내 눈 하나 뜨지 못한 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뭐가 있었어요. 이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충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날린 거예요. 경고를. 너희는 가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전무후무했으니까 자기를 눈뜨게 해준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의 눈뜸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뜬 소경이 이제 세상과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가 눈을 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세상과 마찰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가 눈을 뜨기 전까지는 무엇했어요? 아무도 세상이 그를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 세상이 이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여러분들 이제 무슨 소리를 당합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출교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여러분들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출교가 잔혹했는지 그 출교한 자와 여러분들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면 그 또한 여러분들 무엇을 당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이만큼 여러분들 출교라는 것은 정말 그를 자살하게, 그를 죽게끔 만드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하였었을 때는 출교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아무도 그에게 세상은 그를 공격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소명의 눈을 뜨고 그 소명으로서 이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에게서 축출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과 소명을 받자 그는 세상으로부터의 여러분들 자기의 나라로부터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로부터,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더란 것이에요. 그의 부모로부터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의 아침에 눈먼 상태로 나갔다가 저녁에 눈 떠서 돌아온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교가 무서워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미루어 버립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라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출교를 막고 자신이 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미리 말하면 배신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그 부모가 출교가 무서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교가 무서워서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냥 동냥하면서 여러분들 한가롭게 살았을 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했어요? 마음은 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삶에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고향에서 그가 쫓겨납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축출을 당해버립니다. 이제 오갈 데 없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가 갈 곳은 딱 어디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그가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온 그를 누가 제일 먼저 마중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배웅하러 나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배신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저주입니까? 왜 그게 저주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여러분들을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왔어요. 이게 어찌 여러분들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여러분들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성화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가 가게 된 것이 여러분들 어찌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서정은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며 그러한 성숙에 균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고난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쫓겨남 결국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의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고난. 여러분들 포도주가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포도는 무엇을 겪어야 돼요? 포도주가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짓밟힘을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알이 짓밟히고 으깨지고 으스러져서 여러분들 진짜 명품의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지만이 여러분들 그와 같이 찬란한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찬란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압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짓밟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의 성화의 단계에 진짜 그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한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닥쳐오는 그 고난을 저주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내게 온 축복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은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덥죠? 옛날 같았으면 이미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찬바람이 언제 올까 여러분들 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날은 매서운 찬바람, 칼바람이 부는 겨울밖에 안 남았어요. 여름이 아무리 여러분들 길고 긴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여름은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따뜻함을 여러분들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이 오면 여러분들 당장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도 그 여름의 따뜻한 햇빛이 그리웠는데 왜 겨울에 여러분들 여름에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태양이 왜 겨울에는 태양 앞으로 갑니까? 네?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그 자세와 태도가 전부 다 틀려지더란 것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성화의 단계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누가복음 아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이 눈먼 소경이 주님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중략을 생략했어요. 생략.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여러분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고 그리고 그 눈먼 자에게 여러분들 손을 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뭐가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해요? 다시 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그가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말 뚜렷하게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기 위해서 자신 또한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 다 식별합니까? 아이들 눈에는 흙과 백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흙과 백밖에 안 보이는 그 아이의 눈동자는 계속적으로 사물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서 그 향기가 나는 쪽으로 자꾸 눈의 시선을 여러분들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사물을 인식하는 그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눈에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희미하게 무엇인가 물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흐릿하게 보였던 그 물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가 이제 또렷하게 보죠. 그리고 그렇게 또렷하게 인식한 그 아이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엄마?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 우리에게 우리 코로서 그 향기가 나는 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눈꺼풀이 확 벗겨지고 나면 무엇하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면 그렇게 향기를 내었던 그 실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자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이제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무엇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더란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더란 거예요. 아빠. 그 하나님을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하고 부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무엇인가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큐리오스. 그런데 그 실체 아른아른 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내 눈에 딱 보여지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불러요? 언제 불러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죄인의 눈에는 그 아버지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의 대표로 지금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섰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강조합니까?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 난 안 돼. 언제까지 난 안 돼만 부르짖고 계실 거냔 말이에요.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신학의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경각심을 주지 않냐면 인간은 자꾸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뚜렷한 물체, 뚜렷한 사물을 인식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가 선지자인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새벽기도할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의 장성한 남자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모세였어요. 모세. 흔한 이름 모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이 될 수 있는 산의 남자들의 이름은 전부 다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의 왕의 이름이 투르모스. 네? 투르모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모오세스예요. 모오세스. 모세라고 우리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지만 모세스예요. 모세스. 예? 투르모스. 바로 그러니까 그게 왕이 되는 될 수 있는 아들들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강국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자기 집안에 그런 메시아가 나아주기를 그들이 소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장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지은 줄 아세요? 예수라고 지었다니까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흔해 빠진 이름. 그러니까 지금 이 눈먼 소경도 예수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예수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들어왔던 여러분들 그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동양짓 했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들 했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푼다고. 여러분들 그 성전 앞에서 있었으면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 동양을 했었으니 그가 여러분들 들었던 그 기동량만 해도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뭐예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눈이 아직 개안이 완전히 떠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눈이 완전히 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에게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개안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눈 떠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의 개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로암 연못가에 가니까 진짜 볼 수 있는 상태의 개안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제가 유독이도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는지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인지 알겠어요? 누가? 네? 여전히 자신이 신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했던 그 삶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누가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죽 써서 개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야라는 그 소리밖에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된 자들 포기하라고? 안 되니까 놔두라고? 아니죠.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안 된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호통도 치지만 그 아니 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안 되니까 포기할까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 몇 명이나 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쪽같이 그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안 되는 자들 하나님 제발 그의 귀에 하나님이 이따만한 확성기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귓전에서 꽝꽝 하는 소리로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예배에 앉아있는데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 등짝을 한번 그냥 콱 한번 때려주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뭐 때문에? 뭐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떡국물 떨어질 거 있어요?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냐고요? 오히려 아이고 쇼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목사들이 더 성도들한테는 인기 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둥글둥글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인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미성숙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미성숙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나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바로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떠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는 그 날, 그 시점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서 여러분들 누가 말 안 듣는다고 던져버려요? 던질 수가 없어요. 그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문은 열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 문의 빗장은 안에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잠그는 것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서 그 바닷가에다 그 저주의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말씀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아직 눈 뜨지 못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어서 여러분들 무엇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르면서 가라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런데 뭐예요? 노력도 안 해.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바꾸려고도 하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핑계와 변명만 늘어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랍니다. 나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자세로 나간다면 자식이 여러분들 못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진실되게 뉘우치면서 부모님 제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노여움이 많으셨겠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할게요. 또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실수를 하지 않게끔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식이 무릎 딱 꿇고
그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아니 오기만 해봐. 내가 하고 야구방망이 옆에다 딱 놔두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야구방망이 놔둔 자기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렇게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무엇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로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버리려고? 제가 여러분들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고백, 그 말 들을 때 목사는 무엇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적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래, 나도 부끄러운 자인데 더 사랑의 미덕으로서 품지 못했던, 더 넓은 마음으로서 안아주지 못했던 나의 죄도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원하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그거. 근데 자꾸 변명을 해. 자꾸 핑계를 대. 나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어떻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가락 아프면은 손가락 잘라버릴 거예요? 안 자르잖아요. 왜? 왜 안 자르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니까,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거니까 못 자르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두통 있다고 여러분들 모가지를 자르겠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다고 다리를 잘라버리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내 몸이니까.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아픈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몸뚱아리니까. 그거 잘라버리면 안 아플 것 같죠? 그거 잘라버리니까 더 큰 고통이, 더 큰 아픔이 오더란 거예요. 더 큰 불편함이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발가락 속에서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속에서 여러분들 한 손가락만 여러분들 잘라져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물건을 쉽게 집어지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뭘 짚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어요. 병들어 있는 데 있으니까 도려내서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목사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져서 항해를 하는데 나는 싫어라고 그 뒤에서는 여러분들 반대로 노를 젓는 자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지휘하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왜 반대로 져? 다른 사람들 봐.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라고요. 봐. 왜 혼자서 반대로 젓고 그걸 왜 반대로 젓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왜 그걸 싫어하세요? 왜 그걸 안 들으려고 하세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팔이 앞으로는 안 돌아가니까. 나는 그래서 뒤로 돌려. 그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눈먼 자에 대한 그 비유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똑같은 배경으로 나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의 이야기이죠. 그 침을 뱉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 더럽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예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여러분들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 한 번 뱉어갖고 여러분들 진흙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침을 뱉었겠냔 말이에요. 그 흙 한 줌에다가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진흙을 만들었겠냐고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왜 추접하고 더럽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먼지였던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누가 모을 수 있는지, 그 모아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질을 바꿔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이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의 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을 뜬 그 소경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비로소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는 것과 눈을 떠서 보는 것을 인식하는 작업과의 사이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의 과정 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그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들 지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에게 격려를 주세요. 나쁜 놈, 못된 놈, 인정머리 없는 놈, 그 소리는 제가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감싸주시라고 그래요. 서로 안아주시라고 그래요.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바른 이정표의 길을, 안내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서로 윙윙 하셔요.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는데 아직도 너는 그 모양이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냐?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의 여로 4,000명을 모시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그와 같이 보여주소서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더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12절에서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네? 내가 죽어도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줬는데 그 표적 갖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었냐?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을 일으켜도 너희들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이니까 그걸 나한테 또 요구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너희들한테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여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 너희들은 눈을 뜨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눈을 떴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표적을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알아간 너희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참된 고백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으로부터 지금 너희들의 세대까지 무엇하더란 거예요? 표적? 기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뭐 했냐고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애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걔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세상에 보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했냔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조금씩 무엇하더라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자들이 바로 무슨 고백을 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됐는지를, 그들을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푸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푸름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푸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소명으로 못하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라고 그와 같은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땅 너에게 줄게라는 그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엇합니까? 가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성화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러분들 그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냔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진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자 하나님이 그를 무엇합니까? 축복하여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한다면 그건 가짜일지도 몰라요.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어디의 길을 간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간 자만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참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고 싶어하고 갈망해야 돼요. 눈뜬 소경이 여러분들 못했어요. 나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지?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는데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일평생 동안 내 부모도 하지 못하고 저 성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대제사장이라는 자들도, 서기관이라는 자들도, 바리새인이라는 자들도 아무도 내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하였는데 미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누가 이런 관심을 보여서 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을까?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부처가 가르치시는 그 부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열심을 부리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못하고. 자꾸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툭툭거리지 마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당신이 믿는 그 신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세상의 신도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수행과 고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너무 나태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도대체 무슨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고난 받는 거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잔 말이에요. 더 갖지 못한 욕심, 더 누리지 못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내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혼자 삐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처럼 여러분들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 기도하는데, 나 말씀 보는데, 그건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 눈을 떠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궁금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발로 뛰려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너무나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를 알기를 정말 우리들 마음 안에서 갈급할 수 있어야 돼요.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가기를 또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눈먼 소경이 당신은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우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 부지런한 그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명 앞에서 그런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세요. 그곳에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족과 친척이 나를 버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배웅해 주실 겁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